안녕하세요, 송림고등부 여러분. 저는 김기영 스텝입니다. 맨날 영상 편집을 하거나 카메라 뒤에 있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게 되니까 되게 떨리고 말을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저랑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큐티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큐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 이 인트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 시작 기도를 빼먹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작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이제 마음도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좀 잘 받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큐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 동안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큐티하는 동안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은 귀신을 쫓아냄과 고침과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엔 아까 제목에 담겨있던 것처럼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그리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번 같이 본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어제 큐티를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주일날은 좀 주일 예배도 있고 반별 공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주일날은 큐티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어제 큐티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봤던 32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일까 궁금하면 그 한 장 앞에 그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온 주님이 은혜를 선포하셨다, 희년을 선포하셨다, 이걸 아마 가르쳤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참고해 가면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내용 가르침을 선포하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다 묵상이 있을 거고 할 텐데 오늘은 한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거, 제가 발견했던 예수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고 하루 앞에 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희년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던데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한 장 앞에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걸 이루려고 왔다. 이제 그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시지 않고 직접 기적을 통해서 그걸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어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나병 환자 그리고 안진뱅이 이렇게 되게 그 자유케 하심을 말씀에만 그치지 않고 몸소 기적을 통해 행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요즘 저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빼앗긴 자와 갇힌 자, 얼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귀신 들린 자, 그 장모의 열병 그런 걸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을 그걸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게 뭔가 말로만 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될 거야 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위로는 될지 몰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 결핍, 얼매인 거, 빼앗긴 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고1 올라온 친구들은 앞으로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지, 그리고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성적도 중요해지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특히 고3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을 텐데 그 고민들, 걱정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율법과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의무감에 휩싸여서 기쁨을 잃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이렇게 예수님은 결핍된 자, 빼앗긴 자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만든 그런 규칙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슬기로운 큐티 생활도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 스태프들이랑 선생님 두 분이랑 다현이랑 이 큐티를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쭉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하기 싫어지고 억지로 하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신 분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 묵상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눔도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는지,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오늘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월요일에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공간, 매체를 마련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결핍이나 얽매임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진정한 자유함, 세상이 그냥 주는 단기간의 짧은 가짜 자유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큐티를 계속 해나가면서 기쁨 안에서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하고 너무 딱 맞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바로 들어도 좋고 아니면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도 좋고 기도를 마치고 이 찬양을 들어도 좋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기쁨의 찬양이니까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분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